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엄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서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욥기 31장은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 31장 40절을 보세요. 31장 40절은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말이 그치니라. 31장에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26장부터 시작됐던 욥의 말이 끝났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요 3장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3장부터 욥의 전체 말,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 서로 논쟁하면서 벌였던 말들 포함해서 욥의 모든 말이 끝났다. 그러니까는 31장은 욥기를 이제 마지막 욥의 말이다. 그럼 32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야 되는데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등장해서 또 일방적으로 엘리후가 말하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이 구조를 우리가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 이 구조를 알아야지 욥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막 혼잡스러워요. 저도 지금까지 욥기 막 말씀이 짬뽕이 돼가지고 막 이런데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학작품이나 그런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요.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생에까지 연결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참 지혜고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28장 지혜 찬가에서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그보다도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읽어야 되며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읽다 보면 구조가 나와요. 구조를 가지고 읽으면 전체 뜻이 요약이 되는데 이 구조가 없이 그냥 읽으면 막 뒤죽박죽이 돼 있죠. 정리가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1단으로 정리합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부터 해서 자, 31장까지 1장, 2장은 이거는 산문체다. 이건 내러티브다. 스토리,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저 뒤에 42장하고 42장과 서로 여기도 42장도 내러티브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산문으로 돼, 산문으로. 자,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 자, 일단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32장부터는 따로 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꺼지면 이 3장이 욥에서 친구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다시 욥, 빌닷, 다시 욥, 소발, 욥.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 사이클이 3번 돌아갑니다. 1차, 2차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3번째 돌아가는데 3번째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3차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소발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닷의 말도 아주 짧습니다. 6절 25장에 단지 6절에 끝이 나버렸어요. 그럼 왜 친구들의 이야기가 1회전, 2회전, 3회전에서 끝이 났느냐? 그에 대한 답이 32장에 나와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편집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32장에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2장. 32장에서 그들이 침묵했던 이유가 32장 3절에 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새 친구 화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들은 계속 욥을 정죄했죠. 그런데 욥이 계속 반발하면서 자기 주장을 했죠.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끝에 가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자가 하나님이 니한테 심판을 내리는 거다. 그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도 보면 내가 자세히 들은 적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을 대답한 자가 없다. 사실상은 이 논쟁에서 이 세 친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요 세 친구들이에요. 세 친구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학자들은요, 여기까지 보고 뭐 여기에는 뭐 빠졌는 이유가 편집하다가 뭐 잘못이 되고, 그 다음에 욥 26장에 나오는 말은 욥의 말이 아니고 소발의 말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32장에 가면은 왜 이들이 더 이상 논리적으로 논쟁에서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26장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26장부터 요 31장까지가 연속적인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요 중간에 28장 있었죠. 28장 지혜 찬가, 지혜 찬가에서 26장, 27장, 그 다음에 자 29장 보세요. 29장 30장이 있죠.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9장은 과거의 욥이 영화로웠던 삶, 그가 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우러르고,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귀를 기울여서 듣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존경을 보내던 과거의 욥의 영광스러웠던 삶. 30장은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서 이 높은 영광에서 이제 완전히 이 바닥으로 추락된 삶, 현재의 추락된 비참한 상황, 심지어는 저 떠돌이들, 저 그릉뱅이들조차도 욥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런 상황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31장은 마지막 욥의 말은, 이것은 자신은 무죄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나는 지금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 여자 관계는 어떻게 했고, 재산 관계는 어떻게 했고, 내가 부하들, 종들은 어떻게 대했으며, 사회적인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선언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스스로 변호합니다. 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한 행위의 악으로 말미암아 인과응보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건 진단이 잘못돼서,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이제 고백하겠다. 자, 31장. 그래서 이 본문은 무죄 맹세,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내 숨은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그냥 봐서 안 됩니다. 욥은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하나님 앞에도 떳떳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 이 28장의 별명이 지혜 찬가였고, 그 다음에 31장은 무죄맹세다. 무죄맹세. Oath of innocence.
나는 무죄하다. innocence 그게 이제 무죄하거든요. 더 맹세하다. 무죄함을 맹세.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압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착 31장에 보면요. 그걸 다시 특수미상관으로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자,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배워야 됩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천이게. 자, 여러분들 계속 제가 반복하죠. 이 전부 다는 이 안에 있는 이거는 전부 다 시락하는 시적 운문체다. 운문 시적 표현이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원어의 시적인 표현의 맛을 놓치기가 쉬운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다 이게 운율을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내러티브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전부 내용이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기본적인 이와 같은 형식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성경을 대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내 눈하고 내가 약속을 했대요. 어떻게?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무슨 말이요? 우리 보면 뭐 당황스럽죠. 내 눈과 어떻게 약속? 이게 시적으로 표현, 시적이면 눈과 약속. 어찌 처녀가, 자, 눈으로 보는 거죠. 주목하다, 그죠? 눈과 주목하다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약속을 했다, 자기가.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여기는 이제 쭉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정자께서 부으시는 기업이 무엇인가. 요거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시적인 운율을 번역을 해도 여기 살아나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 A,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전동자 A 다시, 내리시는 분깃 B, 그 다음에 주시는 기업 똑같죠? B 다시. 이렇게 A와 A 다시 B와 B 다시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운율을 가지고 표현되는 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요압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는 욥기는 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연극 무대처럼 그렇게 해서 이런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십계명처럼 직설적으로 명제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은 이 욥기 같은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달라요. 저는 이게 안 돼가지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꾸 소설 같고 드라마 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친구가 한 사람 이야기하고 다시 욥 이야기하고 딴 친구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내용들도 전부 이런 시적인 표현. 예? 그런 게 사실상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제적인 그와 같은 법도 있어요. 그런 법들. 그러나 시편이라든지 이런 지혜서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깊이 반성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사색을 해야 돼요. 그냥 듣고 바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말씀을 성경이 전부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깊이 반성하고 사색하고 그리고 전체를 다시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무슨 드라마 같다, 소설 같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하나님 말씀을 마치 망령되게 표현하는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명백하게 보세요. 지금 하나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것도 긴 42장까지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추하면서 단순하지 않아 좀 더 깊이 생각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냐. 불의한 자, 행악자, 환난, 불행. 딱딱 이 운율을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이 운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어떤 거는요. 우리 앞에서도 제가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티끌과 제, 티끌 가는 것은 아파르, 제는 에파르, 아파르, 에파르. 이야, 말도요. 쫙 이렇게 이 소리 자체가 서로 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억이 속속 들도록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번역 잘했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도 그런 맛이 살아나잖아요.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않겠냐, 내 걸음을 다세요. 내 길, 내 걸음, A와 A 다시 살피지 않겠느냐, 다 세지 않겠느냐, B와 B 다시 이렇게 딱딱 지금 운율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4절까지 한번 끊어보면은, 자,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천에게 주목하라. 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눈과 약속했다. 자,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그렇게 감정이 일어나죠. 처녀에게 주목하다. 처녀에게. 요번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남편이 있고 저 아내가 있고 자녀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죠. 그런데 처녀에게 주목했다. 처녀에게 주목할 수 없다. 주목하랴 그랬죠. 내가 주목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에 주목하지 않았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적으로 다른 이성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숨어서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들로, 여기 이제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성적인 범죄는 남자 여자가 같이 동의해서 짓는 거니까는 성적인 범죄가 일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는 그런 유혹이 없어지지만은 일생 살아가면서 이 건강한 남자에게는 그런 성적인 충동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절에 여인에게 유혹되는 이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다시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나오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처녀고 이거는 처녀에 대한 저 밑에 것은 유부녀와 다른 그 이 사람의 처와 유부녀와 이렇게 간통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맥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맥락을 보면은 다 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진 않아요. 반복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 처녀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처녀를 신에게 바치는 그런 신화 같은 거 많죠. 우리나라에도 심청이가 처녀잖아요. 심청이가. 그래서 인당수 바다이거든요. 바다에 뱃사람들이 이 처녀를 바다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신의 마음을 잠재운다고. 사실상요, 그 심청전 같은 그런 것들도 신화적인 배경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깔려있는 처녀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의 유명한 신전 있죠.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하는 말이 처녀예요. 처녀 신전이에요. 그 신이 누구냐면 아테나라는 여신이에요. 여신. 우리 성경에는 아세라 있죠. 아세라도 여신인데 이게 처녀신이에요. 처녀신. 그래서 여기 뒤에 또 이 성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신은 처녀신,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연관이 된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아니면은 내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처녀를 사랑하고 그에게 음심을 품지 않았다, 아니면은 저 여신 숭배에 내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7절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자, 내 걸음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자, 내 눈이 여기 다시 나오죠. 1절에 나왔던 눈. 그러니까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범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제일 먼저 나오죠. 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에 여자가 그 유혹을 받고 눈으로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유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손으로 더러운 행위를 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라. 만약 그랬다면, 조건적으로 만일 내가 이랬다면, 그 다음에 귀결 나옵니다. 귀결. 그랬다면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도 내가 할 말 없고 내 것을 타인이 다 먹고 내 소출이 뿌리째 뽑히더라도 그건 내가 바라는 거다. 그만큼 나는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은 우상숭배나 또는 성적으로 또는 공평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자기는 온전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확신하며, 만약 내가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자신은 그렇게 떳떳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죠.
만약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믿기 힘들겠죠. 그러나 요업은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요업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요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맞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믿기 어렵지만은 요업은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만일 또 계속됩니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자, 이게 이제 노골적인 성적인 죄입니다. 간음에 관한 죄입니다.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여기 여인은 앞에 나오는 처녀하고는 달리 유부녀예요. 유부녀. 남편이 있는, 그래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 기다렸다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둘이서 이렇게 간음을 행하는 것. 자, 이게 우리 잠언 7장 한번 잠언 아주 잠언에 GS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7장을 보시면요. 아주 이런 표현이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를 지키라.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호리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겠다. 이게요. 음녀가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9절에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 기생을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러면서 탁 숨어서 기다리면서 서로 간음하는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6장 한번 보세요. 6장 잠언 6장 28절에서 35절 28절에서 35절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자, 요거는 펴놔놓고 다시 한번 내용을 이 본문하고 연결시킬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숨어서 기다리다가 미래를 즐기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만약 그랬다면 내가 그랬다면은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는 여기 보세요.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것도 시적인 표현인데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타인과 더불어 동침한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타인의 맷돌,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내가 만약 다른 여인과 그런 했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그런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말은 그만큼 내가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나는 결코 그러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고 그 다음에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내 모든 재산이 다 주더라도 당연하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런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간음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우리나라도 간통죄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다 폐지가 되고요.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지금 성적인 그런 풍조가 타락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심각하다는 성경에 무서운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들도 심지어는 이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런 표현은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다. 자, 이런 간통죄는 멸망하도록 사는, 여기서 멸망하는 단어가 아바돈, 아바돈. 사르는 불이다. 자, 욥기 6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27절. 사람이, 자, 25절부터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탐하지 말며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네. 이 음란한 간통죄가 나중에는요, 엄청난 그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나. 마치 이와 같은 간음죄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불을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옷이 다 불부터 타는 거예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을 대지 않겠느냐. 숯불 위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라. 자, 이와 같이 간통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이와 같은 것은 불을 품에 안고 숯불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이 분이 교인이죠. 교인인데 지금 다른 그는 결혼도 안 한 사람이야. 결혼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그 유부녀와 간통한다는 이야기를 즐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불장난다, 불장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불장난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그 가정을 다 파탄하고 남편 몰래 그런 일을 한 그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 눈이 디비져요. 눈이 디비져. 잠언에 나옵니다. 만일 도둑이 줄일 때 그 배를 채우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않으지만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한다. 예인과 간음한 자는 32절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으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으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으냐.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분노해서 풍비박산이나 풍비박산, 얼마나 무서운 불장난인지 알지 못하고 그 말초신경적인 그런 즐거움을 쫓아서 이 성경의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 명백하게 말씀하죠. 욥은 결코 그런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는 그가 자신의 종들에게 욥이 높은 지위를 가졌잖아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는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그가 그의 권리를 접었다. 자, 여종과 남종과 더불어 쟁론했다. 서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면 놀라운 거죠. 일방적으로 이 주인이 종들을 명령하는데 때때로는 종들이나 여종들이 이 상전에게 무슨 여기서 항의한다는 뜻보다는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주인이 이렇게 일을 시키면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말했을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의 인권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놀랍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인권이라는 말이 생긴 게 언제예요? 이게 최근이에요. 최근이에요. 우리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가슴에다 인권 옹호 주간 하면서 이렇게 표를 붙이고 다니는 기억이 나네요. 인권 옹호 주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만큼 인권이라는 게 무시되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저 유럽도 1920년대 들어오고 영국도 1930년대 40년대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해방되자마자
바로 참정권을 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저 앞선 저는 서구의 문화를 알고 그렇게 해왔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 그러니까는 이 인권 가능한 여성 인권은 특히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름도 은년이, 끝년이, 무슨 뭐 4월이, 5월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도 없고 남자 종들도 바우, 돌쇠, 개똥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14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냐. 이것도 뭐 시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운율을 가지고 있죠. A와 B, A-, B-. 자, 15절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이요. 놀라운 그 종들도 자신과 똑같은 인격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지었다. 만인 평등, 천부 인권 사상. 욥은 정말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은 우리 잠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22장 한번 볼까요? 잠언 22장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와시니라. 17장 5절.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너무 17장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14장 31절.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과 똑같네요. 내가 언제 줄인 자에게 네가 저 줄인 자들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것이 곧 내게 준 것이고 그들에게 학대한 것이 곧 내게 했다. 이 말씀이 잠언에 나오네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니 그런 걸 떠나서도 그냥 인권 문제만 해서 보더라도 오늘날 뭐 인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인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였네. 가난한 자의 소원, 과부의 눈, 그 다음에 소원을 막았거나 실망하겠거나 이것도 전부 시적입니다. 가난한 자, 과부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않았던가. 먹을 거 있다고 내 혼자 먹고 굶주리고 있는 고아에게 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아버지처럼 돌봐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이 당시의 과부는요 사회적인 최고 약자예요.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그런 이 능력이 없는 사람. 그걸 도와주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이 죽어간 것을 보고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어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은 어복이 넘쳐나지만은 이 당시에 어복은 정말 귀한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냥 두지 않고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게 하는 거야. 요압이 그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양털로 된 그런 걸 줘가지고 그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가 만약 하지 않았다면,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아마 언뜻 보니 그런 거네요. 우리 같으면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요압은 정말 온전하죠.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했더라.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내 편이 있다고 해요. 성문에 내 편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고아를 갖다가 내가 학대하고 폭력을 행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귀결절이 나옵니다. 앞에는 조건절. 만약 그랬다면 내 팔이 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 부서지기를 바라라. 내가 만약 그런 부당을 했다면 내 팔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내가 할 말을 할 거다. 나는 결단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요압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늘을 향하여 선포하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1장 24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선호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살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김없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설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러짓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 자신의 온전함을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35절에 보면은 이 호소를 들을 사람이 없어. 들을 사람.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이 무죄함에 정말 그런지 아닌지 대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1장 2장에서부터 1장 1절부터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1장 1절부터. 자, 이제 마지막 31장. 자, 욥의 마지막 말이죠. 31장 이제 욥의 입을 통해서 욥이 무죄함을, 온전함을 하나님이 말씀에도 증명하듯이 욥이 자신의 삶을, 저 지난 삶을 낱낱이 드러내서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31장도 그런 면에서는 이 1장과 서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크게 42장과도 수미상관을 이루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수미상관이 복잡해요. 더 복잡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이 욥의 말의 끝과 1장이 연결되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24절입니다.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를 하였다면 물질의 금을 믿고 그 금을 탐욕스럽게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했으면 자기가 재물을 보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그것을 낙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자,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 자, 이거는요 고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요.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달신 숭배, 천체 숭배, 별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 내 마음이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겼지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멸망을 기뻐하며 그가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며 내 입이 범죄하지 않았다.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가 잘못되는 걸 보고 자기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실상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않았다. 원수조차도 그는 적개심으로 그의 재앙당함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 내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31절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딨뇨 하지 않았던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자지 않아도 내가 행인에게 문을 열었다. 심지어는 자기 집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들까지도 원하면은 문을 열어서 그들을 쉴 수 있도록 음식도 제공하고 그들을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욥이 정말 대단하죠.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기니 이끌어가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면 내가 언제 큰 물이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서 빼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내 악행을 딴 사람 앞에 숨기잖아요. 엘리바스는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숨겼다. 내 모를 때 우리 모를 때 겉으로는 착한 척 하면서 우리가 모를 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단정했죠. 욥은 속을 덜쳐내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했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퓰리즘. 대중들이 막 이 주장을 하면 이러니까는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했던, 여론에 따라 눈치 보지 않고 정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갑자기 호소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라. 답답하잖아요. 이런 욥, 이와 같이 범죄하지 않은 욥을 죄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억울하게 상처를 주는 그 위로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누구든지 내 별명 좀 들었다오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을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나를 고발한 자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써라. 만약 내가 죄 때문에 내 죄를 고발한 자 있다면 고소장 쓰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라. 그 고소장을 내가 어깨에 매고 왕관처럼 써가지고 떳떳하게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라. 만약 나를 고발한 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당당하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도록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알리겠다. 내가 앞장서서 내 죄가 대죄를 알리겠다.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음. 내 밭이 나를 향하여 웃고 밭이랑이 함께 울음. 내 밭이랑 같은 A와 A 다시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함께 울었다면 B와 B 다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내가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랬다면은 귀결절이 나옵니다. 만약 내가 이랬다면 내한테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해서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욥의 말이 끝이니라. 탁 나오죠. 3장부터 시작했던 욥의 말이 이제 여기서 거친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친다 하기보다 마치다 하는 표현이 더 좋을 거예요. 말을 마쳤다, 거쳤다 좀 차이가 나는데, 자, 어떤 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자, 말을 마쳤다 하는 말이 담함이란 단어예요. 담함. 자,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욥기 1장 1절 보면 욥은 온전하다. 온전하다 하는 단어가 담함이에요. 담함. 그러니까 이 끝과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욥의 말이 끝나도 담함. 욥의 그 말이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예? 온전하다는 우리 번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욥의 말이 완성됐다 뭐 이런 뜻이야. 그냥 말을 하다가 말을 멈췄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욥이 할 말을 다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퍼펙트하게 다 마쳤다. 이 단어도 보면은 요 1장 1절과 31장 40절 중에서도 이건 따로 끝부분이 요 두 개가 수미상관 인크루즈를 이루고 있어요. 인크루즈. 이런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건 누가 발견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원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들쑥날쑥 감정의 기복도 많고 이 과정이 그랬지만은 그러나 처음과 끝이 딱 수미상관을 잇는 이런 구조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거는 있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깊이 연구한 분들 보니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끝에 보니까는 끝도 탐함이고 저 시작도 탐함으로 시작됐어요. 욥이 말을 이제 온전히 자기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욥기의 1장이 끝이 납니다. 자, 이걸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이 무죄함이, 욥이 온전함이, 탐함이 1장 1절과 31장 40절이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는데, 그러나 아무도 이를 알아주지 못하고 있으니 욥은 답답한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전능자여 대답해 주소서. 하나님은 나의 이 답답함을 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소하고, 그러나 여기에서 욥은 단지 탄식하며 호소할 뿐이지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독자들은 압니다. 성경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42장까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욥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지금 막 감정의 기복이 생겨서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 빨리 안 구해 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은 때가 참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숙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재한 거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걸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38장에 이 욥이 요구했잖아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35절에 나왔죠. 35절.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38장에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시라. 그러나 그 전에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또 등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일단 31장까지를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되고, 자, 이제 이 32장인 엘리후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깊이 또 새롭게 살펴봅니다. 일단은 31장까지가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원어를 보니까요, 탐함으로 시작해서 탐함으로 끝나요. 욥은 온전했다. 욥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해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이 답답한 심정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아시고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작은 욥기 1부를 마치 1부. 여기까지가 1부고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